스코틀랜드의 푸른 초장에 내린 불, 캔버스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안개와 바람의 나라 영국 스코틀랜드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때는 1742년입니다. 당시 스코틀랜드는 영적으로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200년 전 존 낙스라는 위대한 개혁가가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소서. 라고 외치며 피 끓는 기도로 이 땅을 변화시켰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뜨거움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교회 건물은 마을마다 있었고 사람들은 주일이면 습관처럼 예배당에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었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는 지루한 도덕 강의가 되었고 성도들은 예배 시간만 되면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습니다. 교리 논쟁만 무성할 뿐 십자가의 감격은 사라진 시대,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생기를 잃어버린 시대가 바로 1700년대 중반의 스코틀랜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곳은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에서 남동쪽으로 약 8km 떨어진 캔버스랭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인구라고 해봐야 고작 900명 남짓 되는 주민 대부분이 광부이거나 직조공인 가난하고 거친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교회에는 윌리엄 맥컬러라는 목사님이 심우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부흥의 주역이라고 하면 웅변술이 뛰어나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스타 목사님을 상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윌리엄 맥컬러 목사님은 정반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설교를 아주 못했습니다. 목소리는 단조로웠고 제스처도 없었으며 언제나 원고에 코를 박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 지루한 스타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빗대어 맥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불면증 환자도 잠이 온다고 농담할 정도였습니다. 사람을 끌어모으는 매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저 성실하기만 한 시골 목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향한 타는 목마름과 기도였습니다. 그는 강단에서는 말을 더듬었지만 골방에서는 누구보다 유창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며 매일 밤 가슴을 쳤습니다. 하나님, 내 설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메마른 사람들의 귀에만 맴돌 뿐 가슴을 뚫지 못합니다. 이 죽어가는 양떼들을 어찌합니까?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1741년 겨울부터 작은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맥컬러 목사님은 자신이 설교를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신 지난 100년 동안 스코틀랜드와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들을 조사해서 성도들에게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 일어난 부흥 이야기, 영국에서 조지 휘필드를 통해 일어난 야외 집회 이야기들을 원고 그대로 읽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려한 설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읽어주었을 뿐인데 성도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국에도 역사하셨다면 왜 우리 마을에는 안 오시는가? 우리도 그 은혜를 받고 싶다. 성도들의 마음에 거룩한 질투심과 갈망이 생겨났습니다. 1742년 1월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전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캔버스랭 교회의 성도 90명이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써서 맥컬러 목사님에게 제출했습니다. 그 탄원서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평일에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중, 성경 강해와 기도회를 열어주십시오.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설교가 지루해서 졸던 사람들이 더 말씀을 듣고 싶다고 요청한 것입니다. 맥컬러 목사님은 이 탄원서를 받아들고 서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즉시 매주 목요일 저녁에 추가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1742년 2월 18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맥컬러 목사님은 강단에 섰습니다. 본문은 시편 138편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원고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중반쯤 이르렀을 때 갑자기 예배당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천장을 뚫고 내려와 회중을 짓누르는 듯한 압도적인 임재감이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던 맨 뒷자리에 한 여인이 갑자기 억하고 비명을 지르더니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캐서린 잭슨이었습니다. 평소 교회에 잘 나오지도 않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뒹굴며 소리쳤습니다.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지옥이 보입니다.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녀의 외침은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건장한 광부가 의자 밑으로 굴러떨어져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얌전하던 부인들이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맥컬러 목사님은 설교를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원고를 내려놓고 강단에서 내려와 성도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집단 히스테리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빛이 비치자 자신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견딜 수 없는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예배는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고 매달렸습니다. 그날 이후 캔버스랭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수백 명의 사람이 목사관으로 몰려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제 영혼이 괴로워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목사관은 24시간 상담소이자 기도실이 되었습니다. 윌리엄 맥컬러 목사님은 잠잘 시간도 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는 몸은 고단했지만 영혼은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평생을 꿈꿔왔던 부흥이 자신의 눈앞에서 그것도 자신의 목회지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캔버스랭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더라. 그 지루하던 맥컬러 목사네 교회에 불이 떨어졌다더라. 인근 글래스고는 물론이고 멀리 에든버러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900명 살던 마을에 수천 명의 외지인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교회 건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교회 밖으로 나갔습니다. 교회 옆에는 작은 개울이 흐르는 천연 언덕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브레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그 푸른 초장 위에 앉았습니다. 강단도 마이크도 없었지만 맥컬러 목사가 입을 열면 수천 명이 숨을 죽였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멈춘 듯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의 심령을 두드렸습니다. 부흥의 불길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1742년 5월이 되자 매일 밤 수천 명이 모여 기도했고 그 소리는 마치 많은 물소리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술주정뱅이들이 술병을 깨뜨리고 도둑들이 훔친 물건을 돌려주러 왔습니다. 가정폭력이 사라지고 마을 전체의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캔버스랭의 부흥을 스코틀랜드 전체를 태우는 거대한 산불로 만드시기 위해 당대 최고의 부흥사를 이 작은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는 바로 옥외 설교의 황제 조지 휘필드였습니다. 1742년 6월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 캔버스랭은 폭풍전야와 같았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조지 휘필드 목사가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휘필드는 당시 영미권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설교자로 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도착 소식이 전해지자 인구 900명의 작은 시골 마을에 무려 1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교회 건물 안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기에 그는 맥컬러 목사가 미리 준비해 둔 야외 설교장, 즉 브레이라고 불리는 푸른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자연이 만든 거대한 원형 극장이었습니다. 개울이 흐르는 골짜기를 중심으로 양쪽 언덕에 수천 명의 사람이 빽빽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휘필드의 목소리는 사자우처럼 터져 나와 수만 명의 귀에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휘필드의 설교는 맥컬러 목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원고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청중의 눈을 바라보며 때로는 우레와 같이 꾸짖고 때로는 어머니처럼 울먹이며 호소했습니다. 설교가 시작되자 언덕 전체가 울음바다로 변했습니다. 점잖은 귀족 부인들이 체면을 버리고 잔디밭에 엎드려 통곡했고 거친 탄광의 광부들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수천 명의 손수건이 눈물을 닦느라 하얗게 물결쳤습니다. 하지만 이 부흥의 절정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1742년 8월 15일 주일 역사적인 제2차 성찬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스코틀랜드 교회사에서 영광의 주일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이날 모인 인파는 무려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당시 스코틀랜드 전체 인구를 생각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서로의 어깨가 닿을 정도였고 언덕은 사람으로 뒤덮여 풀 한 폭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성찬식은 아침 8시 30분에 시작되었습니다. 야외에 긴 테이블을 설치하고 하얀 식탁보를 덮었습니다. 분위기는 엄숙하다 못해 거룩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잔디밭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성찬상에 앉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사무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찬을 받다가 감격에 겨워 기절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탈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질서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지만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조지 휘필드가 다시 한번 언덕 위에 섰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언덕 위에서 그는 마지막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맛본 이 기쁨은 천국 잔치의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밤 3만 명의 군중은 휘필드의 설교를 들으며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휘필드는 그날의 감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날 밤은 마치 하나님이 하늘 문을 활짝 열어젖히신 것 같았다. 수만 명의 찬송 소리가 별들을 진동시켰다. 나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만 같았다. 이 성찬식은 무려 11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 캔버스랭의 들판은 찬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그날 받은 은혜를 나누느라 밤을 지새웠습니다. 1742년에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캔버스랭의 푸른 언덕을 가득 메웠던 수만 명의 인파는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거룩한 흔적이 남았습니다. 부흥회는 끝났지만 진짜 부흥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캔버스랭 마을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온 마을 사람들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캄캄한 지하 탄광은 더 이상 욕설과 음담패설이 오가는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광부들은 석탄을 캐는 틈틈이 모여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 웅장한 합창 소리는 마치 땅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과 같았습니다. 공장에서는 직조공들이 배틀을 짜며 성경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집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술집 주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다른 직업을 찾아야 했습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법원 판사들은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도둑질과 싸움질이 사라지고 마을의 평화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억지로 만든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태워버리자 삶이 저절로 거룩해진 것입니다. 이 부흥의 불길은 스코틀랜드를 넘어 전 세계로 번져나갔습니다. 캔버스랭의 소식을 들은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불길을 이어가기 위해 기도의 합주회라는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스코틀랜드와 미국 그리고 전 세계의 성도들이 정해진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캔버스랭의 작은 불씨가 대서양을 건너 전 세계를 기도로 하나 되게 만든 것입니다. 윌리엄 맥컬러 목사는 그 후로도 30년 동안 캔버스랭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는 여전히 설교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원고를 읽는 지루한 목사였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의 투박한 설교 속에 담긴 눈물과 진실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742년 캔버스랭에 임했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윌리엄 맥컬러 목사보다 훨씬 더 말을 잘하는 설교자들이 많습니다. 세련된 찬양과 넘쳐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갈급함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절박함이 우리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습관처럼 갑니다. 시계를 보며 예배가 언제 끝나나 계산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도 내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보다는 설교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비만증에 걸려 둔해졌고 우리의 눈물샘은 말라버렸습니다. 캔버스랭의 성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밥을 굶어가며 비를 맞아가며 말씀을 듣고자 했던 그 야성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맥컬러 목사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능력이 부족했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더욱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라는 그 가난한 마음이 하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부흥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우물을 파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의에 막혀버린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파야 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염려로 덮여버린 우리 마음의 우물을 다시 파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캔버스랭의 언덕을 찾고 계십니다. 화려한 건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21세기의 캔버스랭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이 그 언덕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섬기는 교회가 그 언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릴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스코틀랜드 캔버스랭 부흥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거룩한 찔림과 도전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생명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소중한 마중물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슴 벅찬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